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구원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자 최후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헛된 것을 믿는 것이며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도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러나 그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이시고 그가 말해왔던 것들과 앞으로의 일들 모두 사실일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기록이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인지 그 증거들을 알아봤습니다. 호기 탐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자료는 현재 차고도 넘칩니다. 역사가 게리 하버마스는 1975년부터 수집한 자료가 2200여 가지가 넘는다고까지 하죠.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 복음서들은 대부분 서기 100년 이전의 기록물들입니다. 2000년 전의 특정 인물의 생애를 그의 사후 60년 안에 기록한다는 것은 다른 고대 문헌들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기록된 따끈따끈한 기록물이었으며 그 기록이 변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 그만큼 전설이나 신화가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란 예언은 구약 시대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글은 방금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구약 시대의 기록을 인용해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친절하게 설명까지 곁들이자 제자들의 행동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아무리 유력한 인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의 행동과 가치에 맞춰서 과거의 기록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또한 그들이 이야기를 꾸며냈다 한들 그것은 그들의 인생과 삶의 방향을 결코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각각 다르나 삶의 동기와 행동이 모두 변화된 것은 동일했습니다. 두려워 거짓말을 하며 각자의 길로 갔던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이 사실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치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소식이 퍼진다는 것은 크나큰 일이었으므로 복음을 전하려던 제자들은 재산상 손해와 극심한 박해로 생명까지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운 일을 계속 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결국 교회가 탄생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어디선가 겨우 연명하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분명 리더의 나약한 모습에 희망을 잃었을 것이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위해 평생을 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삶의 최후는 모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완전히 변했으며 그들의 믿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삶이 변화된 이야기는 더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 중에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런데 당시 남성 중심적인 유대교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신뢰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부활의 이야기가 꾸며진 이야기라면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저명한 사람의 증언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유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최초의 목격자로 제시한 것은 그만큼 자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유력한 증언으로 활용한 것이죠. 계산적인 태도를 배제하고 오히려 실제로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기술한 점이 부활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만들어졌던 허구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설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며 거짓말하기 급급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바빴죠. 그런 제자들이 삼엄한 로마군의 경비를 뚫고 큰 바위를 굴려가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대로 이 루머는 오늘날까지 두루 퍼져 있죠.
두 번째 허구 이야기는 예수님은 기절했을 뿐 무덤에서 살아있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십자가상에서 간신히 목숨이 붙어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매장되었다가 의식을 되찾아서 무덤을 떠났을 것이란 주장 또한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겨우겨우 의식을 찾아 겹겹이 자신의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를 벗겨내고 로마의 봉인을 없애고 큰 바위를 굴려내고 경계 근무 중이던 로마 병사들을 제압하고 어디로 흩어졌을지 모를 제자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비틀거리는 몸으로 이 일을 다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 몸이 어떻게 온전하겠으며 제자들이 그 몸을 보고 과연 큰 힘을 얻고 삶의 동기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빌라도 총독도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고 그 시신이 아직까지도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있었다면 로마와 유대 당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신을 꺼내 부활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고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복음이라는 것이 틀렸음을 단번에 입증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제압하는 데 아주 간단하며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력한 증거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그들의 손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했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했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분으로 인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기탐탐이었습니다.